샬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마가복음 큐티 원정대 8일차예요. 소수정의 12제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다 읽고 오셨죠? 네, 다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본문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와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자 12를 세우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갈릴리의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환영했어요. 그들은 아주 큰 무리였는데요. 얼마나 큰 무리였냐면 7절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 배에 올라타셔야 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출신 지역도 다양했는데요.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두메, 사해 남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왔고요. 두로와 시돈 근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주3 큐티 책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예수님은 아마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귀신들의 지식은 옳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결국 늘 소문은 퍼지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아닌가. 아무리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것이 결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요. 12명을 세우셨어요. 여기에서 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래를 전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시절에 애굽을 나오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비로소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상징해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다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마 특히나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들과 제자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참된 헌신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나요?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 사랑스러운 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여러분들이 적용할 점, 깨달은 점, 은혜 받은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매주 상품이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안녕.